안녕하세요. 손박사 성경연구소의 손박사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 포스트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사람들이 휴거가 되고 환란을 겪는 그 모습에 대한 영화인데 많이 보시면 재밌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같이 있다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천사 두 명,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서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신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실까요?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답하리라 하였습니다. 그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심판과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큰 환란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너에게 환란 날을 명쾌하리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채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걸 휴거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에 맹렬한 심판을 주시는데 그 심판 날에 믿는 우리들을 같이 넣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를 맹렬한 심판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셔서 먼저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임박한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임박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언제 오신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많고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그것을 카운트하는 것은 좀 안 맞죠. 그렇지만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여름이 가까운 줄 그 계절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화과 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중간에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잠깐 뭐 있은 적은 있지만 한 BC 586년부터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AD 1948년 5월 14일까지 거의 한 26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있었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제 잎사귀가 나왔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선택받은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큰 환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홍수가 언제 오느냐 알지 못하다가 다 쓸려가 버렸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조금 이제 오해할 문구들이 있는데, 자, 40절에 보면 하나는 이제 남겨지고 하나는 붙잡혀 간다라고 돼 있죠. Then shall two be in field,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shall be taken, 잡혀간다라고 돼 있죠. 휴거가 앞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천사를 보내서 사방에서 모은다 휴거가 나오고, 휴거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휴거 된 다음에도 사람들이 그냥 7년간 살아가는 거거든요. 고통 속에서라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는 남겨짐을 당하고 하나는 잡혀간다. 이건 휴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은 무서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분노의 포도즙 틀에서 밟아서 전부 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죠. 그때 나오는 피가 홍해로 들어가서 푸른 홍해가 시뻘건 바다가 된다고 해서 홍해죠. 그래서 요거는 휴거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에 맷돌 갈다가 shall be taken, 잡혀간다. 또는 뭐 밭에서 일하다가 잡혀간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5장을 한번 볼까요?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 열처녀가 누굽니까? 열처녀는 들러리죠. 그럼 신부는 어디 갔습니까? 신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부가 되는데 신부는 휴거가 되고 현재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열처녀는 신부는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과 공중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벌써 가버렸고, 열처녀 중에 적그리스도의 심판 7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끝까지 견딘 자, 이 기름 준비한 5처녀가 되죠. 기름 준비한 5처녀는 끝까지 견뎌서 하늘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5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탄압을 끝까지 못 견디고 포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시간이 중력이나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하루가 천국에서의 하루가 여기가 천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사실을 가지고 히브리스 알파벳을 보면 뭐 알파벳 첫 번째 알레프 뭐 또는 이제 엘레프 이게 천이라는 뜻이랍니다. 천. 자, 요게 이제 제가 뭐 자주 보는 브래드 TV에 이렇게 보면 천년왕국의 비밀 해가지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뭐 이렇게 이제 쓴다고 하는데 여기 알레트라는 말이 여기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천을 뜻하니까 뭐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유태인들은 6천년이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게 6천년이고 그다음에 7천년이라는 마지막 이 안식일 이게 천년왕국이죠. 요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그 이제 6천년간의 히스토리와 마지막 천년간의 안식 뭐 천년하고도 좀 비슷하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고,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그다음 성화의 삶을 이루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